오늘 느헤미야 3장입니다. 말씀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또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한 구절씩 또 때로는 몇 구절씩 읽으면서 저희가 이제 강해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느헤미야 3장 말씀을 근거로 예배 중심의 팀워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 중심의 팀워크.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느헤미야를 주축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성벽을 재건하자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도 하나님이 예배가 아니면은 굳이 모일 이유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으로 해서 팀워크가 짜여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시험 들거나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중심으로 한 그 팀워크가 잘 이루어지고 내가 또 그 팀워크 중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 단번에 몇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분담하여 가지고 각자 자리에서 수행을 하고 또 각자 위치에서 해야 될 일들과 그뿐만 아니라 옆 사람을 독려하는 일까지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성벽 재건이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본문에 보면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십시일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데 거기 보면은 귀족층부터 해서 노예까지 다 동참되어 있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요 중간중간에 족보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름이 엄청 나오고 또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성경에는 거의 사람들의 이름으로 가득 채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나타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나셔서 일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을 했다. 오늘도 성경을 보면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사람들이 건축했고 그 중수를 했고 그 다음은 중수를 했고 그 다음은 누가 중수를 했고 그 다음은 누가 중수를 했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거 자료를 찾아보고 설교를 찾아보면은요 꼭 느헤미야 3장이 없어요. 사람들이 설교를 잘 안 할 거리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피해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을 했는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두 가지 포인트를 먼저 짚고 가겠는데요. 보면은 누가 중수하였다. 이 중수는 세웠다라는 말이잖아요. 건축했다 이 말인데 왜 중수하였다는 말이 쭉 나오냐 하면은 이 경계선입니다. 경계선. 그죠? 이 경계선 성벽을 우리가 재건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계선 안에는 수용이고요. 경계선 밖에는 배척입니다. 수용과 배척이 공존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 마음을 중수를 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과 은혜되는 것들을 수용을 해야 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은 배척해내는 그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게서 어떠한 잘못된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바운더리를 잘 쳐서 은혜의 바운더리를 딱 쳐놓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수용할 것을 수용하고 배척할 것을 배척할 수 있죠. 그리고는 여기서 또 한 단어 그 다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이 뭐예요? 설레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누가 봉사를 하는데 그 다음에는 누가 할까 생각을 했는데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누군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신기하다고 보고 있는데 또 그 다음 하나님은요 내가 아니더라도요 그 다음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다 하세요. 내가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그 다음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이 멈출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쭉 흘러가고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 스텝을요 계속 밟아 나갑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면은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또 여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을 향해서 계속 나갈 때 믿음이 완성되고 성벽이 재건되고 건축되면서 내 삶 속에 더 수용해야 될 것과 배척해야 될 것들을 구분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우리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기 제일 북쪽에 있는 문이 양문입니다. 저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보시기에 서쪽으로 뺑글 돌아가지고 다시 양문으로 오는 내용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서쪽으로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돌아서 완성되는데, 이거는 순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는요, 동시다발적으로 성벽이 건축됩니다. 건축이 되지만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름은 거기서부터 쉽게 알기 쉽도록 서쪽으로부터 누가 이거를 건축을 했는지에 대한 이름이 쫙 나옵니다. 양문, 이제 지도를 내려주시고 저에게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양문부터 했을까? 그리고 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먼저 했을까? 예배 중심에 팀워크가 짜지기 시작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아주 철두철미한 사람이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지어야 되고 누가 어디 위치에서 이거를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 가르쳐주고 상세히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팀워크를 잘 짜는 것이 굉장한 능력이고, 또 팀워크를 잘 이루어가지고 일을 같이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 선다고 하는 내용이죠. 대제사장과 엘리야십과 그의 제사장들, 형제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양문을 건축을 합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졌지만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가장 높은 위치에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나라의 안정과 안팎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또 담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제일 북쪽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북쪽에 보면은 양문인데, 왜 양문이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양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문이었기 때문에 양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제사가 가장 우선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양문을 담당하면서 그 북쪽의 양문을 담당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양문부터 시작해서 느헤미야는 서술에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양문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죠. 예수님이 어린 양 되셔서 그 보혈의 피, 그분이 살과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양문을 수축한다는 것은 느헤미야에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계획하심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주장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배를 건축해야 되고 예배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양문부터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문을 통해서 서쪽으로 쭉 이제 하기 시작을 하죠. 그 성막을 보면은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성막이 예배를 드릴 때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들어가느냐? 동쪽에서부터 해가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가 뜨는 곳을 등을 쥐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 들어갑니다. 죄를 안고 죄를 가지고 예배당으로 들어갔다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해가 뜨는 밝은 쪽으로 나오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자신의 죄가 회개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밝은 태양빛을 보면서 다시 회복하는 그 은혜를 그들은 만끽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북문, 하나님의 보혈의 피가 오면서 서쪽으로 가면서 회개의 역사가 있으면서 동쪽 다시 회복했다라는 것까지 확인하기 위해서 북쪽에서부터 해서 서쪽으로 돌아서 동쪽으로까지 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여기 보면은 다음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 다음으로 누가 봉사를 했을까 봤더니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라고 합니다. 여리고는요, 예루살렘으로부터 36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36km 떨어져 있는데 당시에 교통수단이 좋지도 않고 거기는 산악지대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강도들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죠.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가장 멀리 사는 여리고 백성들이 제일 먼저 뛰어와 가지고 그 제사장 옆에서 봉사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상당한 귀감을 얻어야 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집이 멀다고 봉사를 못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만은 한 번은 한 성도님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2시간 거리에서 교회에다가 출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특별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서 그 성도들을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님 정말 고생 많았죠? 아닙니다 목사님, 성도님 너무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교회가 너무 멀죠? 아닙니다 목사님, 저희 집이 먼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교회가 먼 것이 아니라 내 집이 먼 겁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사는 사람들은 제일 멀리 36km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도의 위험을 지나서 그 성벽 건축을 위해서 가장 먼저 뛰어왔던 사람들이 이 여리고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먼 것이 아니라요, 집이 먼 겁니다. 여러분, 되도록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을 거리로 따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항상 가까이 사는 사람이 항상 지각을 하지, 멀리 사는 사람은 지각을 안 해요. 미리 멀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다 해가지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거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큼 내가 드려져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이 귀감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들이 가장 멀고 위험한 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달려왔다. 우리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무새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셀사바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여기 4절에 보면은요, 두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제가요,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이 말씀을 연구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걸 보면 잠밖에 더 오겠어요, 여러분? 피곤하잖아요. 지금 이름도 외우기 힘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계속 보고 성경을 앞뒤로 계속 보니까, 왜 무레못과 무술람을 제가 줄쳐라라고 했냐면은, 여기 이 두 사람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한 사람은, 무레못은 21절에 보면 다시 나와요. 무술람은 30절에 보면은 다시 나옵니다. 그 말은 자기의 것을 봉사하는데 자기의 것을 수축할 뿐만 하고 중수할 뿐만 아니라 그 다 하고 난 다음에 다른 곳까지 가서 2배 일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열심이 특심이었죠. 다른 사람의 몫까지 다 해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될 몫을 2배로 한 거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사실은 2배 일을 감당했던 이런 사람들이 영적 지도자고 영적 장자입니다. 남들은 하나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2배.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저에게 갑절 2배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했던 것이 뭐야? 영적 장자권입니다. 당시에는
장자가 집에 3분의 2, 두 개를 가져갔기 때문에 2배가 아닙니다. 2배의 능력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장자의 능력을 달라고 했던 게 갑절의 능력이거든요. 그 갑절의 능력, 장자의 능력을 이 사람들이 받았던 거죠. 그래서 무레목과 무술람은 자신의 목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다른 지역에 내가 할 것이 없나 해가지고 다른 지역까지 손을 뻗친 사람들이 이 무술람과 무레못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영적 지도자를 발견할 수 있죠. 영적 지도자는 내 일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의 일까지 볼 수 있고 더 못한 구멍난 일까지 떼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영적 장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에 분담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5절에는 참 신기한 게요, 성경은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상반된 두 그룹이 나옵니다. 한 그룹은 두고와 사람들, 또 한 그룹은 두고와 귀족들. 두고와 사람들은 평민들입니다. 평민들은요 열심히 일에 동참을 했어요. 그러나 귀족들은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여기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주인이 뭐냐, 슈퍼바이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맨더죠. 이렇게 일을 지시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주인이라고 잘못 번역된 겁니다. 슈퍼바이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건 뭐 이런 허드렛 일을 평민들이 하는 거지 무슨 귀족들이 합니까?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좀 교만하고 오만한 생각이 있었죠. 이거 내 하나 좀 빠진다고 뭐 알겠습니까? 느헤미야의 눈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느헤미야가 그걸 다 보고요 기록을 쫙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500년 동안 이 이름이 지금 귀족들이 일을 안 했다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불명예스러운 기록은 안 남기는 게 좋습니다. 아멘. 여러분, 불명예스러운 기록, 이 사람은 봉사했는데 이 사람은 봉사하지 않았더라, 이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기록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천국 가면은요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열심히 했고 누가 열심히 하지 않았는 거에 대한 기록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은요 백보자 심판 앞에 가면은 그때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기복 목사는 그날 땡땡이를 쳤더라, 누구누구는 그날 도망갔더라, 누구누구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다, 이런 게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더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은요, 이 두고와 사람들이 나중에 27절에 보면은요 또 다른 일을 하나 더 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하지 않았던, 아까 전에 위에 사람들은 뭐예요? 자신들이 일을 하고 남았던, 더 하고 싶어서 일을 했는데, 여기에는 두고와 사람들은 뭐예요? 누군가가, 내가 같이 일을 했는데 누군가가 하지 않았던 걸 대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라는 게 그거예요. 내가 하지 않고 농땡이 치면 누군가가 그 자리를 채워야 돼요. 메꿔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땜빵이다. 제가 원래 별명이 뭐냐 하면은 땜빵 전도사였어요. 목사님들이 제가 열정이 많으니까 예전에 교회가 크면은 컸는데요 기도초서가 8개가 있었어요. 기도초서가 8개가 있었는데 새벽 기도가 8군데서 한 교회에서 드려지는 거죠. 교회가 막 몇천 명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교육자들이 많은데 꼭 목사님들이 모르고 늦잠 자가지거나 또 어디 갈 일 되면은 항상 저한테 연락이 와요. 그럼 저는 아니오라고 말해본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예, 왜 나는 그게 훈련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재밌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설교를 하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성도들하고 나누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발벗고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대타이기봉, 이렇게 호가 대타입니다. 대타. 네, 여러분 호가 뭐예요? 좋은 거 하시길 바랍니다. 영산, 성산 이런 거, 영적인 거인, 영산, 뭐 성스러운 거인, 뭐 성산 이런 걸로 하면 좋은데 땜빵 기봉, 뭐 대타 기봉, 저 뭐 그랬거든요. 여기 보니까 이 두고와 사람들이 대타를 했던 거예요. 왜요? 귀족들이 일을 안 하니까요. 귀족들이 일을 안 하니까 자기들이 2배의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절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체면이나 또 내가 힘든 일이나 내 하나쯤이라고 하는 안주함이 있다면 그걸 버려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6절, 7절, 8절, 9절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 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무랄다와 메로못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하레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방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여기 보면은요 7절에 기브온 사람이죠. 기브온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방 사람들이죠. 요수아와 화친을 했던, 기억나시죠? 요수아와 화친을 했던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자 이 사람들은 종이에요. 종되었던 사람들이 같이 동참하고 여기에 헌신을 했습니다. 신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을 한 것이죠. 귀족들부터 밑에 제사장들부터 신분 다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은 동일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되게 감사한 게, 저희 교회가 어린아이들부터 다 같이 헌신하고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적인 교회는 부서를 나누어 가지고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막 나누는 게 사실은 성경적인 교회는 아닙니다. 성경적인 교회는 3대 4대가 한자리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율동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게 가장 성경적인 그겁니다. 그러나 세대에 따라서 모임, 셀그룹 모임은 또래별로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왜? 그 집단에서만 나올 수 있는 생각과 그 자신들만 느끼는 어떤 공유하는 어떤 유대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거는 모든 세대가 같이 들이되, 셀별 모임은 각 세대별로 모이는 것도 괜찮다. 저는 이게 바로 성경적인 교회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는 남녀노소 빈부격차 할 것 없이 다 동참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내용은 나오지 않는데 뒤에 가면은 여자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여기 보면은 8절 9절에 보면은요 놀라운 또 부분 나옵니다. 8절에 보면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금장색은 뭐예요? 금으로 장식하는 분들이에요. 금으로 장식한다는 것은 지금 말하면 명품을 준비하는 분들이에요. 귀금속을 다루는 사람들. 향품, 또 뒤에 가면은 향품 장사 하나냐. 향품은 왜 향수를 다루고 이 귀족들이나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제공하는, 한마디로 이 두 사람들은 뭐예요? 아주 이 시대의 유행을 선도해가는, 유행을 주도해가는 사람들입니다. 금장색과 향품. 그리고 또 더 뒤에 보면은 놀라운 이야기 나오는데 9절에 보면은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예루살렘 지방을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아주 부자들, 기득권층들, 앞서 나가는 사람들, 센세이션한 사람들, 리더들, 이 문화와 경제를 아울러 가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신들의 하인들 시키거나 난 돈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하인들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들이 직접 동참을 하죠. 직접 동참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하는 모습, 아까 전에 그 귀족들과는 너무나도 상반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본이 되는 사람이죠. 솔선수범한 사람이죠. 윗사람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전쟁을 할 때에 돌격 앞으로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리더는요,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한 사람이지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내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14세기에 프랑스와 영국의 100년 전쟁 속에서 나타난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카렐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카렐이라고 하는 도시가 그 영국군과 함께 열심히 맞서 싸우다가 도저히 맞서 싸우다 안 돼가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카렐시의 많은 사람들이 사절단을 꾸려가지고 영국 왕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영국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신들이 그냥 용서를 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6명의 책임자들을 죽여서 목을 달아서 우리에게 보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항복을 했지만 너무 아픈 가슴을 가지고 와서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거기에 카렐 시민들 중에 제일 거기에서 지위가 높았던 그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웨스타슈 드 생피에르, 가장 부자였던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제가 먼저 죽겠습니다. 그리고는 시장이 나오고 법률가가 나오고 귀족이 나오고 상인이 나와서 6명을 채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영국의 여왕이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여보, 우리가 용서를 해 주십시다. 그리고 그 왕도 그 6명의 희생에 탐복을 해서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해 줬던 이야기. 그래서 가장 높은, 돈이 많고 가장 부유했던 사람들이 이 도시를, 카렐이라고 하는 도시를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먼저 헌신했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귀족층들의 받은 만큼 사회에 환원을 하고 먼저 솔선수범하는 그 이야기는 무조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그 단어가 들어가죠. 지금 오늘 향품, 그 다음에 금장색, 그 다음에 예루살렘 지역의 절반을 다스리는 그 리더십들이 헌신을 한 거죠.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저 가진 게 없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 더 뭐 가지면 됩니까? 예수 가졌으면 제일 노블리스입니다.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 있으면 모든 걸 다 잃어도 다 세상을 얻었기 때문에 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얻으면은요, 세상을 다 얻은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세상 것을 얻으면은 되는 줄 알고 그걸 열심히 얻어요. 여러분, 저한테 만약에 어마어마한 돈이 수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동훈이나 이래가 세상 것 집 살라고 발버둥 치고 할 필요 있어요? 아버지만 얻으면 그 재산 다 자기들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꾸 세상의 물질 뭐 자꾸 이런 걸 챙기려고 합니다. 그거는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을 딱 얻으면은요,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있으면 세상 걸 다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블리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가지고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상담해주고 코칭해주고 그들을 세워주고 일으켜줘서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환원할 때에 그 환원이야말로 가장 노블리스 오블리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핫숲이 그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헬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여기도 보시면은 또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절반은 아까 전에 나왔고, 또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아들만 나가도 돼요. 아들들만 나가서 열심히 일해도 당시에는 여성들을 숫자에 넣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여성들의 이름이 안 나오는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아들 살룸은 나오는데 딸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느헤미야가 볼 때에 너무너무 이게 귀한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그 딸들이 나와서 헌신을 하니까 느헤미야가 꼼꼼히 기록을 한 거예요. 아, 이 집안은 딸들이 대단하구나. 그래서 딸들의 이름을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딸들이 당시에 얼마만큼 사회적인 위치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당시 여성분들은 직업이 없었어요. 직업이 없었고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재능도
막 마음대로 펼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가 주신 그냥 먹고 살만한 그냥 품삯을 주면 그걸 먹고 살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그 배우자를 뒤치다꺼리 하는 것이 여성의 임무였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자신의 임무가 아닌 이상의 것을 하죠. 그래서 교회에는요, 여성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교회의 여성분들이 70%가 되기 때문에 그 여성분들은요, 불평불만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성분들이 희생정신이 남자들보다 강해요. 그래서 전쟁통에도 여성들은 아이를 안고 있으면요, 옆에 끼고 엎건지 해가지고 하루 종일 같이 안아도 힘들어하지 않아요. 근데 남자들은요, 자기 애 하나 보잖아요, 30분만 안으면 몸이 뒤틀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엄마의 모성애는요, 희생정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남자들은 그게 잘 안 돼요. 애들하고 놀아주잖아요, 5분만 놀면 힘이 다 빠져버립니다. 근데 엄마들은 하루 종일 놀아줍니다. 이걸로 놀아주고 저걸로 놀아주고 요래 놀아주고 저래 놀아주고. 이걸 희생이라고 하죠. 이 여성들의 희생을 느헤미야는 기록을 한 거예요. 여성들이 이름이 없어도 되는데 기록을 한 거예요. 딸들을 강하게 그리고 책임감 있게 키웠던 것 같아요. 아빠가 딸들의 해야 될 역할, 아마 아빠가 좀 깨어있지 않았나. 남자나 딸이나 똑같다, 평등하게 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평등한 속에서 나도 이 땅에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꼭 아빠를 통해서 아들들을 통해서 할 필요가 뭐냐. 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 한 자리를 나도 헌신하고 봉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갔던 거죠. 너무너무 멋있는 여성들이죠. 지금 보면 커리 우먼들입니다. 네, 너무 멋있는 여성들이고, 우리 교회도 여성들이 많습니다만은 우리 여성들도 커리 우먼처럼 이 딸들처럼 더 위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골짜기 문은 한움과 사노아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아까 전에 제일 멀리서 왔던 사람들이 어디예요? 여리고 사람들. 벌써 까먹은 건 아니죠? 네. 두 번째 먼 곳 사는 사람들이 사노아 주민들입니다. 그런데 사노아 주민들은 여리고 사람들보다도 더 칭찬해 줄 만한 게 있습니다. 예루살렘 남서쪽에서 22km 떨어진 곳에서 왔는데, 이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이 사노아는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가장 소수의 집단이 이 사노아 마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소수의 사람들이 여기 뒤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준수하였고. 분문이 뭐예요? 난지도 같은 쓰레기, 분이라고 하잖아요. 똥, 소변, 대소변을 받아가지고 버리는 문이 분문이에요. 제일 남쪽에 있는 문입니다. 분문인데 그 문은 사람들이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노아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우리는 사람들도 적은데 우리 사람 적다고 더러운 것만 시키나? 와, 이런 거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1000규빗 450m나 되는 성벽을 건축을 했어요. 저 위에 북쪽에는요, 네 팀이 200이나 300m를 중수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제일 규모가 적은데도 450m, 그래서 1000규빗, 이 사람들에게만 그 규빗을 적어 놓은 거예요. 제일 뛰어나게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가장 적은 소수의 사람들이 가장 더러운 일을 했고 가장 많은 성벽을 지었어요. 이게 우리에게 놀랍도록 충격을 줘야 됩니다. 저는 우리 큰비드네 교회가 떠올랐어요. 소수의 사람인데요, 아무도 하지 않는 홈리스 사역 할 뿐만 아니라 가장 뛰어난 일들을, 여기 지금 가장 최전방이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베이 지역이 가장 음란하고 더럽고 추한 지역인데, 여기에서 그것과 맞서 싸우면서 가장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가 저희 교회예요. 저희 교회가 이 사노아 백성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가져봤습니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 교회 이야기예요 지금. 예, 남의 교회 이야기 아니고요, 여러분 교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잘하고 있다고 지금 칭찬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에게 한번 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네,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부는 왜 안 하세요? 방문했다고 안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할게요. 잘하고 있습니다. 네, 잘하고 있습니다. 다들 너무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이 산호아 사람들이요, 참 불평불만 안 했는 모습 보니까 참 감사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불평불만 하는 사람 사실 없거든요. 그 모습 보면은 목회자로서 힘들 때도 있지만 그 모습을 보면은 힘이 나요. 그래, 성도들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깨닫게 됐죠. 그걸 몰랐을 때, 부교육자 때는 내 닥달하고 부응해야 된다고 사람들 모아라 그러고 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사람들과 하나님 뜻 가운데 더러운 일이든 힘든 일이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14절에서 19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문은 베탁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에 이르렀고. 모두 여기도 상위 계층 사람들이에요. 이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상위 계층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쳤어요. 지금 함께 같은 그 남쪽에서 이제 동쪽으로 올라가는 그쪽에 함께 리더십들, 그러니까 함께 이렇게 쭉 교회, 어떤 교회를 가면은요, 큰 교회 가면은요, 이 장로님들 좌석이 앞자리에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신기한 게요, 돈 많은 장로님들이 제일 앞에 앉아 있고 돈 적은 순서대로 이렇게 가요. 그러면서 서로 약간 이렇게 경쟁 구도가 있고 또 교회에서도 그걸 조장을 해요. 이 장로님하고 돈 많은 이 장로님이 있으면 또 이 돈 많은 이 장로님이 있으면 둘이 같이 붙여놓지 않아요. 떨어뜨려가지고 이 사람은 여기 부사장, 이분은 여기 부소장, 다 따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요, 다 어느 고울의 절반을 다스리고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함께 성벽을 중축을 합니다. 함께 하는 거죠. 연합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유니티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유니티라고 하는데, 연합은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걸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이 좋고 믿음이 좋은 순수성을 가졌다고 해도 연합을 깨뜨린다, 그 순수성은 믿음이 크다고 사실은 볼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를 3시간씩 4시간씩 하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연합을 못해요, 그 사람은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것 같으나 30분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지만 옆 사람하고 연합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혼자 일을 다 할 때에 장인 이드로가 나타나서 네가 뭐 하느냐, 내가 일이 많아서 혼자 일하는 게 힘듭니다. 너 왜 그러냐, 그렇게 하지 마라. 사람들을 세워서 함께 연합해서 일해라.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장인 이드로의 그 지혜와 지식의 말을 들은 모세가 거기 순종을 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 제도가 아직도 전 세계 군대에서 그렇게 실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에도 가면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나뉘는 것도 그때 이 모세 오경에 나타났던, 모세로부터 이드로 장로부터 했던 그 제도가 아직도 있는 거고, 가장 이상적인 제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혼자 일 못합니다. 아무리 혼자 일 잘한다고 해도요, 혼자 일 못해요.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연합하는 것에 집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상위 계층 사람들이 디테일한 면들을, 여기 무기고도 나오고요, 군기고, 그러니까 무기고도 나오고 여러 개 있는데 디테일한 것들을 맡길 사람들한테 맡긴 거예요. 함께 연합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디테일한 부분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거에 맡긴 거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 진짜 중요한 요직은요, 새신자나 신앙 교회에 왔는지 얼마 안 되는 사람한테 맡기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신앙이 깊고 신뢰할 만한 사람한테 맡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뢰할 만한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서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우리 20절입니다. 2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까지 이르렀고, 여기 보면 또 특이한 내용이 나와요.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중수했다, 건축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힘써 중수하였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아마 열정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열심히 하는데 이 삽배의 아들은 달랐던가 봐요. 삽배의 아들 바룩은요, 힘써 일했대요. 힘써 막시 성전을 하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야근까지 한 것 같아요. 퇴근 안 하고 야근까지 하면서 막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하고 저녁에 야근까지 하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보니까 좀 쉬면서 하세요. 쉬면서. 그래도 안 돼.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한 절 적어주는 거예요. 힘써 중수하여. 힘써라고 딱 씁니다. 신앙생활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목숨 걸고 일에 매진하는 걸 좀 싫어하는 이제 경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원래 제가 여기 힘써 중수하였다. 여기 아마 제 이름일 거예요. 아마 여기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에 사는 최정선 목사의 아들 이기봉이 힘써 신앙생활하였고 막 힘써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암에 턱 걸리고 나서 보니까요, 하나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 일을 사랑하느냐. 그때 제가 제일 충격받았어요. 저는요,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밤낮 일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너는 내 일을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냐. 근본이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목사가 하나님 안 사랑하고 일 사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저한테 암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암 치료해 주시면서 제가 그때 알았죠. 나는 일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사는 목사구나. 그래서 성도들을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인도해 주는 게 이 목사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보면은 바룩을 한번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힘써 중수하였습니까? 그 속에서 힘써 중수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하나님 일 사랑했습니까? 한번 물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제 옆에 붙어 있으면 아마 질문할 때 여러분들도 같이 있지 않을까.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아까 전에 무레못이 나왔죠.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2배 일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22절에서 28절까지 한번 읽어보는데 22절에 나오는 사람이요, 28절에 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학습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 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 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냐가 중수하였고, 그때의 느비딤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항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항 곳에서부터 오벨성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들을 중수하였고. 22절에 누가 나와요? 제사장들. 28절에 누가 나와요? 제사장들. 1절에 누가 나와요? 제사장들. 제사장들이 하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예배에 관련된 양문을 선축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만 주관을 해도 자신의 일들을 다 담당을 한 거예요.
그런데 또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또 이제 중수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끝에 보니까 뭐예요?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 그러니까 제사장들, 목회자들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게 우선순위예요. 그리고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성도들 돌보는 일이 두 번째예요. 그리고 자기 집 앞을 한 거예요. 자기 집이 세 번째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자기 집을 책임져 주는 거죠. 목회자들이 순서가 이겁니다. 목회자들은요, 자기 집을 목숨 거는 게 순서가 아니에요. 예배가 우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가정을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걸 기록을 한 거예요. 지금 제사장들의 이름을 많이 안 적어도 돼요. 이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록을 안 해도 됩니다만은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들이 뭔지를 쭉쭉쭉 다 적어주는 거예요. 여기 우리 전도사님들이 6분이나 계세요. 이거 명확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으면은요, 하나님 앞에 목숨 걸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성도들, 여러분 가족을 하나님 먼저 주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여러분에게 먼저 줬어요. 그래서 성도가 힘들다, 내 아들이 힘들다, 성도에게 먼저 달려가야 돼요. 그게 목회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시면서, 자기 아들을 버리시면서 누구를 구했어요? 성도인 우리를 구해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이 아파도 우리 성도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내 아들이 아파도 우리 성도가 아프다면 성도에게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 내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일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목회자분들이 자꾸 내 일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내 일을 해버리니까 나중에 삭군이 되는 거예요. 내 일을 위해서 교회에서 나에게 사례비를 줘야 된다. 삭을 받은 거예요. 이게 싹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최선을 다하니까 싹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일이 중심이니까 내 일을 해야 되니까 내 일하고 내 가정을 지켜야 되니까 싹군 받으려고 이제 교회 찾아가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 일은 잡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 일은 잡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 맡은 자가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지 그냥 내 일을 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철저하게 이게 안 돼 있으면 계속 삭군이 배출됩니다. 계속 삭군이 배출되니까 어떻게 돼요? LGBT라 그래가지고 교회에 무지개 걸어놓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면은 자기가 안 해야 되죠. 성도들이 1000명이 있는데 1000명이 목사님 우리는 LGBT를 해야 됩니다 해도 목사는 뭐라 그래야 돼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남색을 우상숭배한 거하고 똑같이 여깁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기를 끄는 게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게 목사다. 그래서 목사가 요 교회에서 쫓겨나는 한이 있어도 목사는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늘나라에 갔을 때는 책망받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성도들 비유 맞춰가지고 요 지옥 가는 것보다 여기서 성도들하고 다투더라도 천국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아멘이 없네요. 아멘. 그러면 성도들은 뭐라고 해야 돼요? 목사가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내 쓸데없는 소리하고 막 프로그램 이야기를 하고 센세이션한 이야기를 하고 막 목사가 맨날 세상 거 가져와가지고 막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 좋아가지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웃기다. 그거 진짜 웃긴 거예요. 그 목사는요 목사가 아니고 삭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는 그냥 말씀 있는 대로만 증거하면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변화되든 안 변화되든 목사 책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책임이죠. 목사는 그냥 있는 대로만 설명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그 은혜가 성도들한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목회자들은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평민들에게서 있었던 평평하게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부터 제일 처음에는 예배부터 그 다음에 평민들이 사는 그 평지에 사람들이 사는 거기 그 다음에 자기 집 앞에 거를 이제 건축하기 시작을 했다. 우리가 이거를 또 순서를 잊어버리지 말길 바랍니다. 29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무술람도 신기하죠. 다른 데 가서 아까 전에 제일 처음에 봤던 4절에 나왔던 사람입니다. 무술람이 뭐예요? 다른 일을 하고, 이 사람 목회자도 아닌데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다. 이 사람도요, 다른 데서 먼저 일을 하고 자기 집을, 자기 집 앞에 있는 것들을 관리하기 시작했던 사람인데, 여기에서 이제 제하고 같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보는 눈이 뜨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30절에 뭐가 좀 특이한 부분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은 셀레마냐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어디 갔을까요? 농땡이 치고 있는 건가요? 뭐 죽을 수도 있고, 농땡이 쳤을 수도 있고, 다른 지역에 갔을 수도 있는데, 여섯째 아들, 막내가 나오는 거예요. 막내라고는 한 적이 없지만 여섯째쯤 되면 막내쯤 되지 않을까요?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다. 하나님은요, 신기하게도 다윗도 그렇고요, 막내를 잘 쓰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랑을 많이 받아서 쓰임을 받는 건지, 귀여움을 많이 받아서 쓰임을 받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섯째가 나왔어요. 그 위에 형들이 있으니까 여섯째는 안 나가도 사실은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여섯째가 나가는 거예요. 성경에 느헤미야가 얼마나 디테일한 사람인지 다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디테일한지, 막내가 나온 것까지 굳이 저걸 여섯째가 나왔더라, 이걸 적는 거예요. 참 디테일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은요, 어딘가에 하나님이 준비를 시켜서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때쯤 성벽을 재건할 때쯤 되니까 그 숨어 있었던 그 용사 느헤미야를 하나님 딱 발탁을 해가지고 딱 들었어가지고 한 방에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잖아요. 근데 그 한 방에 일을 해나갈 때 어떻게 해요?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짜고 그 머릿속에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시는 거죠. 느헤미야 한 사람 때문에 여기 지금 수백 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이제 거론이 되는 거잖아요. 되게 놀랍지 않아요? 한 사람을 하나님 들었으니까 그냥 흩어져서 살던, 버려진 것처럼 살았던 그들에게 우리가 버려진 것이 아니라 지금 뿌려져 있었네.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착출해가지고 여기 총독으로 세워놓으니까 나 버려진 것 같은 나가 지금 쓰임받고 있네. 여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버려진 줄 알았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군합발이 짓밟히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멸시당하고 있던 그들에게 느헤미야 한 사람이 오니까요, 우리 쓸모없는 우리도 쓸모있는 사람처럼 이제 딱 쓰임받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막내 아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는데, 여기 막내분들 그렇다고 첫째도 안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다 쓰임받습니다. 여기 막내가 한 부분 나왔잖아요. 나머지는 다 첫째일 거예요 아마. 좀 이해가 됐나요? 우리가 지금 포커스가 막내 아들로 봤지만 막내 한 명 나왔고 나머지는 다 첫째들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들이 더 많이 쓰임받았다. 그러나 막내도 하나님 버리지 않았다. 마지막 31절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간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더라. 이제 누가 나와요? 상인들이 나옵니다. 마무리를 부자들과 상인들에게 맡겼어요. 왜 그랬는지는 뭐 잘 모릅니다만은 길드 조직이라고 하죠. 우리가 상업한다 할 때 상업을 길드라고 하는데, 그 길드 조직들이 착 십시일반해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아마 마무리를 상인들이 하면서 마지막 잔치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풍악을 울려라. 이게 지금 52일의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누가 했고 쭉 지금 이거 멋져 적고 가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게 머리가 명석했던지, 사람들을 적세적소에 일을 딱 시킬 뿐만 아니라 디테일하게 다 짜가지고 촥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리고 이름까지 다 기록을 했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교훈을 해야 되는 거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은 기록되지 말자. 여기 귀족들, 그 사람들 동참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 말고는 지금 다 동참한 사람들, 최선을 다한 사람들 이름 나오거든요. 그래서 단 한 사람의 이름이라도 우리가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